오늘은 2020년 부활 주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지만은 주일 중에 주일이요,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인 부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여러모로 또 고난 주간으로 특세도 들어오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또 경건하게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온 배단위 성도들과 이 영상에 또 들어오는 분들이 함께 2020년도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1, 2, 3절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이 찬송드림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같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3번은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다같이 찬송가에 부활절 교동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다 여셨죠?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은 주일 중에 최고의 주일 부활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영상에 들어오는 모든 배단위 성도들과 함께 참석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또 영광을 올려 돌릴 때에 주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재 진행되는 모든 그 악한 그 바이러스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공포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감염자들은 해방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또 중증에 있는 자들도 주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유족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재난 때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시험 때에 주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더 우리가 담대히 증거토록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불신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림이 선포되며 증거되며 또 확증되는 영광스러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와 찬송을 돌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나누기를 원하며 주님이 친히 종을 써주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두 증인들이 주님 만난 것처럼 오늘 예배를 구경만 하지 말고 그저 참석만 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공포와 불안으로 떨지 말고 주님의 살아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주의 뜻을 이 어려운 때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첫 증인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저는 퍼블릭스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여러 번 갈 때마다 정말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화분이 수북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한 화분도 나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화분들이 벌써 동이 나고 그 공간이 텅 비게 돼 있는데 여전히 화분들은 가득히 있었고 손님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터 꽃인 백합화입니다. 부활절 강단을 장식하고 그리고 특별한 절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서로 사가는 호상품이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듯하고 버려진 듯 싶었습니다. 매우 마음이 무겁고 참 슬펐습니다. 제가 샵을 들어가는 그날도 그 시간도 사재기는 여전해서 많은 품목들이 동이 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으면 이토록 눈길조차 그곳에 주지 않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손주들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첫 이스터인데 냉큼 한 화분을 사서 들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합화 화분을 사든 안 사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실 진리를 축하하는 이 부활절을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흉한 소식, 흉측한 소식, 코로나19이 기쁜 소식, 낭보, 예수님의 부활을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방송마다 신문마다 사람마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만 얘기합니다. 심지어 부활주일이 이번 주일인데도 아무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까? 소식에도 종류가 많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소식에는 흉한 소식, 흉보와 기쁜 소식, 낭보가 있습니다. 또 전달자에게는 남의 얘기를 전하는 자와 또한 그 자기의 얘기를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전달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흉보가 아닌, 흉한 소식이 아닌 낭보, 기쁨의 소식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보를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전할 자를 찾으시고 그분의 아들의 성취하신 부활의 진실을 나눌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식에 어떤 전달자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 모두에 나오는 부활 사건의 가장 비중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첫 증인들처럼 멋지게 쓰임받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의 향유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게 됐고 그런 가운데 그곳에 있던 두 천사를 만나 주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나아가서 사도들에게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세 가지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 처음이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중요한 일일수록 첫 증인의 가치는 한없이 높아집니다. 히말라야를 등정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단연코 영국의 힐러리 경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봉을 최초로 등반한 그런 산악가였습니다. 자, 부활 소식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 소식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으로 전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베드로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그 성만찬 때 예수님께 그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가슴에 댈 만큼 그 주님을 좋아했던 그 사도 요한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두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이름까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다른 마리아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아연실색합니다. 그 당시 여인이라는 신분은 권리도 또 신분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위험한 일을, 모두가 기피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102가지 죄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과 자칭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것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고 빌라도의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미 도망을 다 갔습니다. 그 시간 누구도 예수님의 관대에서 관여하고 싶지 않은 때입니다. 자, 따르던 자들은 너무 슬퍼서 그러하였고 반대하던 자들은 시원하다 여길 때였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런 허황한 소리를 퍼뜨릴까 봐서 엄중하게 그 예수님 무덤에 보초를 세웠고 또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인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시작이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그 여인들이 큰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주느냐고 염려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취직하는 보초들의 눈은 어떻게 피하며 정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가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함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은 사랑장이죠. 한번 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몇 절 같이 읽겠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이 옆에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두 여인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던 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귀신들에게서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두 아들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찾으신 대로 그것이 요한과 야고보인데, 자, 그러나 그 여인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예수님이 큰 왕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는데도 제일 먼저 나가서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요청했던 그 여인 아닙니까? 자,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을 지극히 섬겼습니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위험하고 긴장의 감도는 주님의 무덤을 담대히 용감하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되는 데는 정보,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8장 35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예? 그리고 37절 계속 읽으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네.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날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예배를 못 드리고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 공예배 드리는 것보다 2배 이상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쉽습니까? 자, 이것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라는 자유가 왔지만은 그런 생각만 가지면요, 오늘이 3번째 주일인데 동영상 예배 아마 한 번도 예배 못 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줄도 모릅니다. 예?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비상수단으로 온라인 워십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전에 놓쳤어요? 오후에 드리죠? 오후에 놓쳤어요? 월요일이 왔죠? 월요일날 또 월요일날이 있죠. 화요일날 월요일날 놓쳤어요? 화요일날 드리실까요? 한 주가 금방 갑니다. 집안에 있다고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출근 안 한다고 할 일이 없습니까? 집안에는 집안에 정말 산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정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하고 우선순위를 주님과 주의 예배에 두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예배 없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기가 딱 알맞은 때가 지금입니다. 예? 여러분 정신 차려. 주일 오전 8시 30분에 예배 드린 분은 8시 30분에 예배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11시 예배 드린 분들은 꼭 11시를 여러분 집에 있는 처소에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장과 인도자님들은 우리 속회원들에게 정말 확인도 해주시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예배 없이 여러분 이 때를 이겨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두 여인들에게 두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모든 것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이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경비를 쓰는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할까? 큰 지진이 날 때 마태복음 보니까 큰 지진이 날 때 그들은 사색이 되어서 죽은 자 같았다고 그랬어요. 예. 또 돌은 이미 굴러 넘어졌고요. 예. 나아가서 그녀들이 빈 무덤을 봐서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누가 시체를 가져간 거야?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야? 예? 그 시신이 두 천사들이 그들에게 자초정을 말해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만 하면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걱정 염려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 간구를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몇 가지만 해도 교회 땅 구입 때도 그랬고요, 예배실 이 건축도 그랬고, 선교회관을 짓는 것, 선교지를 정하는 것 등등 그러한 일들이 그 열매요 간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간절히 찾으십시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해결하십니다. 아멘. 예? 그분 선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 자, 두 번째 생각할 문제는 그녀들이 전한 것은 천사들의 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것은 부활에 관한 최초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그 말을 들은 대로 그 말을 사도들과 다른 이들에게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녀들은 주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녀들은 부활을 빈 무덤으로 그리고 천사들의 말로 증거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부분에 보면 그녀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러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잠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제대로 압니까? 세 가지는 우리가 꼭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째로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 3분의 1 이상의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소위 부활의 장 고린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요, 또 기독교 신앙의 머릿돌과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레위기서를 잠깐 우리 홀드하고 이 부활에 관한 그 고린도서 15장을 중심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 주제로 아주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새벽기도 보통 오시는 분들 정도 숫자뿐이 안 들어오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 새벽기도에 여러분이 이 새벽기도만큼은 어느 타임 여러분이 뭐 새벽에 하시던 분은 새벽에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새벽기도 영상에 들어와 예배드리기를 친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차별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예.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뿐이로서 다른 그런 종교 창시자 성령 위인에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 부활로 유일무이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된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부활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예? Resurrection of body입니다. 예?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 앞에서 자기 몸이 있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에 대한 많은 그 도전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그노시스트라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그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단들이지요. 예, 예수님은 영과 육, 온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 예. 자, 두 번째로 그 히랍 사상에는 영원 불멸설이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자를 의시하여 영원 불멸은 뭡니까? 영혼은 영원하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에 대해서 영원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멸, 영혼이 그냥 계속 똑같은 상태로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거하고 부활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몸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고 영혼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혹여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의 수를 끝내고 정말 갈 때라도 정말 우리는 영면에 들어갔다가 이제 주님 올 때 우리의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몸으로 회복하여 영생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 소생, 나사로의 소생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죽은 자를 살리죠. 그는 또 죽었습니다. 또 엘리야와 또 에녹은 죽음도 오지 아니하고 자기 몸으로 그렇게 소위 들림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활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것은 전에 같은 그런 몸의 폼은 있어도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까지 보여준 그 모습에 조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부활은 여러 비유도 있지만은 나비가 애벌레 시대에 하늘 나는 나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여하튼 부활은 신비라고 하시죠. 미스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은 또한 우리들의 부활을 예고하고 예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뭐예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다음 열매로 참여할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 22절에도 첫 아담으로 죽음이 왔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영생이 왔다. 어떻게 영생이 왔습니까? 부활로 영생이 온 겁니다. 그 영생은 뭐 오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고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또 병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정말 헤어짐도 없는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고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거죠. 예?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은 뭡니까? 그것을 더불어서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최고의 경고입니다. 원인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부활의 날은 영생과 영벌이 선포되고 증거된 날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아직 늦지 않았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모르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분들은 오늘 특별한 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주의 구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의 몸은 육신의 충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나 영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부활은 장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러나 부활의 삶은 오늘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도 예수님으로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것, 거룩, 영생, 구원, 섬김, 희생, 헌신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땅의 게 뭡니까? 음란, 탐욕, 코로나도 어디였습니까? 이 땅의 것에서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대지는 세 번째인데 빈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오늘 본문 보면 9절에 나오죠. 그들이 한 일은 이것인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여러분 증인에게는 늘 위험이 따릅니다. 듣는 사람이 의심하고 부정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높은 자라면 그 증인을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서. 예?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벌써 이 두 여인들이 빈무덤을 받고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갖고 갔는데도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냐. 아니,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을 여러 번 생전에 들었던 사람들인데 첫 목격자들이 전한 말을 믿지 않았다고, 허탄하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이런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당장 사실 확인해서 팩트체크로 이제 무덤을 달려가서 빈 무덤을 봤습니다. 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 중에 왔을 때 없었다가 그렇게 의심자로 주님 앞에서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증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저 2주, 3주, 뭐 이래서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13장 13절부터 마지막 누가복음까지 한 2주 정도 이렇게 계속 증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한 부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자, 그때로 우리가 더 연기하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적어도 3가지로. 땅의 사람이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들여도 이제 우리의 본적은 하늘에 속했으므로 하나님을 우리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생업에서도 그 일들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 자식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토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리하자면 예배자로 살고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로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내가 갇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또 전도자, 나아가 전도자로 사는 것이요. 기회를 얻든지 못하든지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때 아마 우리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은 아마 마태복음을 전장을 아마 통독한 줄 압니다. 와이프가 저한테도 서제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따로 할 거야. 저 기도하면서 남자 방에다 제가 띄웠는데 여러분들 다 하셨죠? 못 하셔도 그냥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 그 패션 스토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정말 3장을 하루 30절씩 우리는 정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들 은혜 많이 받았죠. 제가 매일 띄웠죠.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주목할 구절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렸고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도 한 강도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입니다. 인생의 말미에 죽음의 임종전에 그 끝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제일 먼저 낙원에 간 사람, 나중된 자가 먼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다 셧다운 시켰고요. 자가격리, 자각사회적 거리 유지로 가둬놨습니다. 자, 신자들에게도 공예배가 셧다운, 모든 그런 공적인 모임들이 다 셧다운 됐습니다.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도 없고요. 또 부활절 절기 예배도 같이 모여서 못 보죠. 자, 그래서 부활의 승리보다도 코로나의 발열, 감염, 방역이 더 큰 화두입니다. 지금 그것이 온 세상에 매일매일 CNN 보세요. 그리고 팍스 보세요. 계속 한국 뉴스 그거로 전체가 연도가 했습니다. 자, 이 기쁜 영광스러운 주의를 코로나의 소식으로 온 세상이 정복당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부활로 인한 구원의 감격, 또 영생의 소망, 부활의 영광, 신천신지의 기대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압수 강탈당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울하고 침통한 분위기에서 더욱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래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 속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왕이라 이거죠. 바이러스가 왕이 아닙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왕처럼 지금 막 대통령도 꼼짝 못하게 하고 온 선진국도 아주 철저히 봉쇄시켰고요. 바이러스가 왕이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이 특별한 주일에 우리는 외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모든 위협을 불사하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오늘의 이 바이러스로 오는 두려움, 불안에서 해방되시기 바라고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두 번째로, 부활은 최고의
신비요 생명의 승전보요 영생의 확약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십시다. 이제 그 땅의 것만 사라지는 겁니다. 땅의 것 언제든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위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주님이 말씀한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사모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들도 두 여인처럼 용감한 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부활주일날 메시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이제 저들은 정말 부활의 첫 증인이 됐는데,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세상이 꽉꽉 막혀 있고 모든 높은 자나 정말 모든 자들이 아버지 안에 격리 가운데 있고 또 이제 유보 가운데 있는데, 주여 당신만이 왕이시나이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서 불신자도 주님 앞에 붙이고 또 예수를 믿어도 정말 세상의 흉보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또 믿음의 가족들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저들로 이제 주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조심하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부활의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영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증거의 영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은 162장입니다. 162장. 네. 자, 162장 너무 좋은 찬송이죠.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이렇게 1, 2, 3절하고 이제 후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162장 다 여시고 연보 준비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제 가정에서 모아서 우리 재정부장님 주소로 보내든지 교회로 보내든지 어떤 분은 교회 박스에 넣더라고요. 제가 매일 새벽만 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체크업하고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헌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자, 찬송하면서 가족들로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우신 분이 부드러우면서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이죠. 온 세상 살펴보니 이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로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동파이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리. 상절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가 함께 다 찬양하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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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늘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가족들과 자녀들도 봉헌하고 어려운 중에 봉헌합니다. 정말 우리의 평사와 같은 그런 인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고 절기연금을 성별하고 정말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놓사옵나니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급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주님의 것을 성별합니다. 또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주님이 먹이셨고 입히셨는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그 손길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도모에 복을 주셔서 내가 벌어 내가 쓴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됐다고 주님 앞에 정말 더 어려운 때
주의 공급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정말 어려운 중에 드린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의 사역과 또 하나님 주신 그러한 모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재난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수고하는 분들을 힘주셔서 주님 빨리 아버지의 치료도 이제 발견되고 통용돼서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빨리 그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이 재난이 속히 끝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공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건강 중에 더욱 조심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정성준 집사님 오이샤의 모두를 주님 특별히 챙겨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이 재난을 이기고 또 질병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때에 다 치료받고 예수님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승리 속에 부활의 영광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환영 소식을 전하고 이제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소식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과 히브리서를 쓰셨죠. 김 장로님이 지난주 오셨다가 필사한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내신 분은 상이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주님의 최고봉으로 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분이 쓰신 거 여러분에게 상입니다. 특별한 때 말씀을 여러분이 또 상고하면서 또 필사하신 거 감사드리고 지금 뭐 제출할 그런 계제도 안 되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하여튼 뭐 쓰신 것만 한번 귀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여러분 동영상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꼭 주일에 드리셔야 됩니다. 주중에 드려야지 이렇게 차일 피일 미루면 절대 못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고요. 또 새벽 기도에도 우리 또 권사님이 다 찍어 올립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주보에 나온 것은 제가 부활에 관한 주제로 6가지 제목이 나왔고 본문도 나왔는데 조금 변경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만 집중적으로 6번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는 뭐 어녀타임 그러나 그날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여러분 초소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년부와 중고등부 또 EM에서도 또 온라인 설교와 금요일 성경 공부들이 더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전사님들과 목회자들 격려하시고 또 아이들도 힘써 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안 들어오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같이 들어오심으로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시는 겁니다. 또 주보에 나온 6가지 이제 그 특별기도 매일 기도하시고 또 속장 인도자님들은 10시 이후에 꼭 30분 이상 할 수 있으면 꼭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화요중보방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래서 여러분 속회는 속회대로 또 이제 화요중보기도면 중보기도대로 속장 인도자는 인도대로 그래서 지금 기도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재난은 쉽게 안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도로 살아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도로 살기를 독려하십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헌금들을 많이 이렇게 또 재정부장과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통계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2주간 것이 31일 거 지난주 것이 기록이 못됐기 때문에 2주간 3월 29일자하고 또 지난주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를 또 이렇게 누구보다 책임있게 하시는 우리 재정부 또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보시기 바라고 두교카담도 주님의 십자가 지난주간에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적은 것입니다. 꼭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고한 대로 성찬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주해 주시고 우리 성찬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도 또 주스하고 빵이 준비된 줄 압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로 이렇게 하시되
여러분 혹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동참하세요. 준비된 분들은 같이 이제 제가 성찬을 집례하면서 같이 동참하시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성금요일날 하는 성찬을 오늘로 연기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데 성찬을 이제 주의 명령 따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저녁에 그 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떡을 들어 떼어 축사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잔을 들어 축사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떡은 부부와 자녀들이 같이 드린다면 아버지들이 떡을 드시고 또 어머니들은 준비한 잔을 여러분 드셔서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분급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권하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은 그 떡을 떼서 이제 어머니가 들고 있는 잔에다가 딥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고 함께 이제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이신 분은 이제 하던 빵과 또 포도주 잔을 준비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과 또 한 분인 부모님은 또 이렇게 또 그것을 자녀들하고 싫어해서 본인이 떡을 들고 또 자녀들이 여러 명이면 큰 자녀에게 잔을 들게 해서 같이 성례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들이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고 또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아빠가 떡을 떼어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잔에다 넣고 그것도 힘든 나이면 엄마가 떡을 받은 대로 아버지한테 그 아이의 떡을 잔에다 딥해서 이제 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내가 하늘에서 이제 정말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제 먹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라스트 서프 그리고 주님 올 때까지 일을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나도 주님의 전부가 되겠습니다는 그런 결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떡을 떼고 또 잔에 딥했죠? 예. 다 하셨으면 자 이제 우리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한 주일에 주님의 명령 따라 떡을 띄었고 잔에 또 그 떡을 담고 이제 들게 싸움나니 이것은 나의 양식이요 나의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하라 하셨으니 오늘 2020년도 부활주일을 지키며 성례를 거행하고 떡을 들고 잔을 찍어 이제 들게 싸움나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내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기까지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냈고 부활로 증명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떡으로 잔으로 들고 마시나니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음료와 양식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도 주님 것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도 다 했죠. 네, 그래서 EM과 엘레먼츠의 요수 EM도 조금 우리가 조금 일찍 진행됐는데 여러분한테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한번 같이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떡과 잔을 받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공로요, 주님의 희생이요, 주님의 사랑이나이다. 우리도 이제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의 뜻대로 두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 정말 사도들이 하지도 못하고 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증인의 영광과 또한 놀라운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해도 두 여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은혜 가운데 직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이후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가 우리 자녀들도 이제 같이 조인했으니까 171장 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마지막 찬송은 171장입니다. 1, 3절하고 후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섰네. 이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아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친 성전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끝내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공예배가 다 금지되고 동영상 예배로 추업해 나아가며 예배드리옵나니 이 비상수단으로의 공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건 감사드리나 속히 비상수단은 속히 끝나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보존되어 다시 일상의 또 뒤로 가고 일상의 생활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공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때 불안하게 떨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헌신하지 못한 자들이 이 어려운 때 경건하게 살고 말씀으로 살아 주님을 깊게 체험하여 이제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남의 소식처럼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정보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렇게 나누지 아니하고 두 여인처럼 만난 예수, 체험한 예수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집에 있으나 회사에 나가거나 회사 일을 집안에서 하거나 또 사업을 못 나가거나 어디에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삼가하였고 사회적 또 거리를 둬야 되지만은 어떻게든지 모든 수단을 다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 것이고, 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한 자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벽재단에 우리 온 성도들이 들어와 새벽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매일 승리하고 주님이 이때에 쓰심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 세계의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이걸 획책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고 원망하고 또 아버지 안에 잘못된 일을 책동하는 세력들은 다 물려쳐 주시고, 주님이 승리한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장래의 또 하나의 기대가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는 선거가 이번 주에 있는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선발되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때에 좋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워져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정말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주님 주께서 이 선거를 관여하여 주옵소서. 미국에도 정말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모두에게 책임자들에게 하나님 마음 줘서 더욱 끝까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마귀는 패하고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감염자는 해방되고, 주님 두려운 자들도 예수님 만나 이제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교제 충만한 역사가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주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모두 위에 우리 베다니 성도들, 남녀 종들과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 위해, 생업과 사업 위에, 이 또한 영상에 들어와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남녀 종들과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